이 공동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과 침팬지는 닮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침팬지는 유전자가 98% 같다고 하네요. 다만 2%의 유전자가 다른 것 때문에 침팬지는 결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사람도 결코 침팬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DNA 때문에요. 유전인자 때문에요. 그 차이가 결코 사람과 침팬지가 같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뚜렷하게 사람의 모양이고 침팬지는 뚜렷하게 침팬지의 모양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품고 있는 DNA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DNA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DNA가 발현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믿는 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리적이건 공간적이건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어들을 말하고 같은 내용을 믿으며 같은 판단을 하며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전 세계 2000년에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믿은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DNA입니다. 복음의 DNA인 겁니다. 복음의 유전인자가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양이 다르고 더 배우고 덜 배우고 더 많이 가졌고 덜 가졌고 더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아무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쌍둥이처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믿고 같은 단어로 표현을 해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며 주님의 기쁨에 되는 삶을 삽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DNA, 즉 복음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누구이든지 우리를 그렇게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닮았다는 겁니다. 너희 모두가 닮았다는 겁니다. 너희 모두가 쌍둥이와 같이 똑같이 닮아가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닮고 무엇을 닮아갈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뚫고 나와서 오늘의 여기까지 있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환난 가운데 너희는 통과해 왔다. 그런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환난을 통과할 힘과 권능과 능력을 얻었다. 그 환난을 성령에 이끌려 통과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있다고 뒤에 말합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일행일 것입니다.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환난을 통과해 가면서 복음을 너에게 전해주었던 바울인 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했다. 뿐만이 아닙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평택은 경기도 안에 있습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넓은 지역 안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야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시작된 그 복음, 예수의 DNA 말입니다. 예수의 언어, 예수의 판단, 예수의 행동,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그것을 믿고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그 옆 동네인 아가야에도 번져갔고, 그리고는 마게도냐 전체에도 이 복음이 번져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의 DNA를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너희 옆에 있는 아가야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넓은 지역인 마게도냐에도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 일어났다. 왜? 그들이 너희를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아가야가 닮아가고 마게도냐 지역이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들이 모두 예수를 닮아가기 시작하더라. 뿐만이 아닙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 예수의 DNA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아가야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 지방을 넘어서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퍼치고 있으니 참 아무 할 말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소문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진동하고 있으니 너희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각처에까지 퍼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부러워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정령으로 부러워야 할 일은 이 칭찬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DNA를 품고서 예수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칭찬과 기쁨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길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역들 모두가 다 신앙적으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닮아가는 공동체적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닮아가는 것도 예수를 닮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가야 지방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넘어서까지 예수 닮아가는 것이 전해지고 있으니 그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대동단결,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것 모두가 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쌍둥이 형제 자매 같아 보입니다.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저는 쌍둥이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자리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모두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서 교회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들 중에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병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쓰는 말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것도 같습니다. 찬송하는 것도 같습니다. 읽는 성경도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쌍둥이처럼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가운데는 더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오래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모두가 쌍둥이와 같이 같은 언어를 말합니다. 하늘의 언어 말입니다. 예수의 말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 어디라도 다 동일한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더 알아가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상상하지 못할 고난을 겪었을 때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안 나오던 새벽에 깨어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동일하게 만든 것은 어떤 힘일까요? 누구였을까요? 무슨 가치였을까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욕해도 분노하지 않으려고 억누르는 것은 주님께서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과 마게도냐 지역의 공동체적 연대 한가운데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독일의 히틀러에게 저항했다가 사형을 당한 본 회포 목사님은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20대 때 이미 가르치기 시작했던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의 한 분야 중에 기독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 크리스톨로지라고 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기독론 책을 본 회포 목사는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Christ the Center.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본 회포 목사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독일의 히틀러가 날칠지라도 세상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지 권력이 될 수 없고 총과 칼이 될 수 없다고 기독론을 그렇게 썼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서까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중심으로 닮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대한 공동체 이루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이다 정치 철학자인 테니스는 이것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쉽게 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집단이 있다. 첫 번째는 공동사회, 두 번째는 이익사회, 두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공동사회는 주로 가족과 친족과 마을과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까지 5 식구가 살면서 누가 더 이익을 볼까 하고 헐뜯는 가족은 없습니다. 핏줄을 나눴으면 그 핏줄이 가지고 있는 DNA, 돈보다 더 귀한 가치,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귀한 가치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공동사회의 공통점은 비타산적 공동체입니다. 이해 타산 따지지 않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긴 이름의 한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 뜻입니다. 왜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해필이면 공동체라고 그렇게 긴 이름을 붙여야 됐나? 네, 바로 이 뜻이 옳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해타산을 따져가며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 올시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공동사회를 커뮤니티라고 말을 하고, 그것은 가족, 친족, 마을, 혈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비타산적인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의 집단은 이익사회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저것은 society라고 표현됩니다. 사회라고 하는 말이겠습니다. 저 이익사회는 조합이나 정당이나 기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무엇을 위해 만듭니까? 정당은 무엇을 위해 만듭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무슨 당. 기업은 무엇을 위해서 세우고 유지해 갑니까? 저것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계약이고 협정이고 조약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려면 계약을 맺어야 될 것이고 협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해타산적 집단인 것입니다. 협동조합, 공동으로 함께 수고해서 나오는 이익을 나눠 가지자는 것 아닙니까? 정당을 만드는 것은 권력을 추구한다는 뜻 아닙니까? 기업을 만드는 것은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society, 그래서 이익사회라고 말을 하고 저것은 이해타산적인 집단입니다. 십자수 공동체의 교회는 왜 공동사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 스스로 이름표를 그렇게 붙이고 있을까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기업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뜻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 우리 교회의 이름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왜 공동체 이름을 붙였을까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정당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어떤 정당을 만들든지 간에 질 낮은 저급한 이데올로기가 그들을 주장하여서 그 이데올로기를 무기로 삼아서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 바로 정당 아니겠습니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수준 낮은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지 않고 이쪽에 줄 서고 저쪽에 줄 서고 야합하고 손잡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탐하는 집단이 되지 않겠다는 뜻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이름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왜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까? 왜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DNA,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께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만들지 않으셨으니까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급한 이데올로기 따위에 휘말려 가시며 왕권의 줄을 서고 로마의 총독의 권력에 줄을 서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왜 공동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는 협동조합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얻으면 그 이득을 누구에게 나눠줍니까? 회원들에게 나눠줍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텃세를 의미합니다. 하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조합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원들만의 배타적인 텃세를 추구하는 집단, 우리는 되지 않겠다는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 하셨으니까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DNA이며 우리의 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비타산적 공동체로, 영적인 공동체로, 형제 자매로 부르게 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믿음에 집중합니다. 덮어놓고 믿는다, 무조건 믿는다, 세게 믿는다, 강하게 믿는다, 목숨 걸고 믿는다,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누굴 믿는다는 말입니까? 행동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믿음은 그렇게 덮어놓고 무작정, 무대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든지 조금만 예민한 일만 생기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무조건 무대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합니까? 우리는 믿음에 집중한다. 우리의 믿음에는 첫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은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전의 사람에서 죽여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는다면 행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행동할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이끌려 갈 것입니다. 주의 판단을 따라 우리도 판단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헌신하셨음을 따라 우리도 헌신할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셨음을 따라 우리도 참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 고난과 환난 가운데 뚫고 가셨음에 우리도 진리를 따라 뚫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라고 말했으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떤 행동을 가지고 믿을 것인지 우리는 이 믿음에 집중합니다. 잠시 집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래 지속하는 힘을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잠시 뜨거운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순교할 것 같이 하다가 얼마 지난 뒤에 돌아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하는 사람을 우리는 안타깝게도 주변에서 많이 봐오고 자주 봐옵니다. 무엇이 없어서입니까? 집중력. 집중을 지속할 수 있는 힘, 집중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어금니를 깨물고 집중하려고 해봐야 3일도 가지 못할 거고 3년 가도 다행일 것입니다. 집중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도대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나를 붙잡아 인도하실 그때의 집중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후끈하고 뜨거웠다고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의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자랑할 일도 아니고 뽐낼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인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카리스마,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번역을 하고 선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집중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환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공동체의 집중력. 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야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고통이 면제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난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평생 못 고칠 병이 갑자기 벌떡벌떡 모두가 낫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통과하게 하셔서 마침내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말하기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게, 고통받는 게 싫습니다. 남한테 욕먹는 것도 싫습니다. 억울한 건 더더욱이 싫습니다. 나도 주먹질할 수 있고 나도 센 사람입니다. 같이 분노해서 같이 괴물이 되어서 싸워 이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는 건 어쩌면 참는 것 그 자체가 더 큰 고난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뚫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은 환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겪은 환난 중에, 그리고 앞으로 겪어갈 환난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환난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환난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는 족족 잘 되는 겁니다. 아무 환난과 아무 근심과 아무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환난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살아버린다면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과 긴장감은 프라이팬에 바다처럼 다 녹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뚫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 집중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환난 가운데도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 환난 중에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십자수 공동체가 되기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기업이 되지 않겠습니다. 정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조합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DNA가 되시며,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듯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무 일 없이 살아서 우리의 영적 긴장감과 집중력이 바다처럼 프라이팬에서 녹아버리지 않도록 주님, 이 환난 중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의 증거가 되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